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를 이기는 힘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핀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고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참된 성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령과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 짧게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령을요, 불로 묘사한 것입니다. 성령을 끄지 마라, 그런 것이죠. 오순절을 보니까요, 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마 그때는요, 성령을 받을 때 불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 그거 끄지 마라. 그러니까 성도의 이 불도요, 성령의 불도 우리가 잘못 다루면 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요, 내 안에 소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총력 이 새가족 초청잔치가 얼마 안 남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창피하게 뭐래, 내가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요, 메마른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막 주실 때가 있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다급한 마음을 주셨는데 또 한편에서는요,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런 식이 되면요, 그게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쌓이게 되죠. 그럼 그게 습관처럼 몸에 배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붙일 때도 보면요, 처음 붙이는 게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맨날 그냥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불 붙이고 꺼트리고, 불 붙이고 꺼트리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폭발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실 때가 있죠. 기도해야지, 혹은 뭐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들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거두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극단으로 가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극단으로 가게 되면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뭐 장풍 쏴서 넘어뜨리고, 성령의 사역은 일으켜 세우는 건데 뭘 자꾸 넘어뜨리더라고요, 거기는. 그리고 금리빨이 된다는 거예요. 금리빨, 우리 성도님들 제가 되는 방법 알려드립니까? 양치질 한 달만 안 하시죠? 다 금리빨 됩니다. 뭐 금리빨이 되니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그죠? 낙심한 영혼들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고, 문제가 있는 영혼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고침받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성령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게 되면 무질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또 부작용들이 많으니까요, 또 냉소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혐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냥 말씀만 있으면 되지, 성령의 역사가 어딨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양극단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컨트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빛 아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무질서하게 만드는 건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 아래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의 빛 안에서 질서 있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는 거 이거 아니라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성령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무질서하게가 아니라 질서 있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그러면 미래를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용법에 의하면요, 신학은 거의 이 말씀 설교에 가깝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배우게 만들고 권면하게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제일 유사한 게 이 말씀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은요, 항상 말씀의 빛 아래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여기서 헤아려는요, 분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선지자가 나오면요, 꼭 그 시대에 가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요, 가짜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요, 분별력이 다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령 안에서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성령이 계시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듣는데 이상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영이 충돌한다고 그럽니다.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게 분별력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자꾸 듣는데 저걸 이상하다 그러면요, 가짜입니다. 영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그냥 뭐 설명은 안 되는데요, 성령의 사람이 압니다. 내적 확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라 그러면 뭐 옛날 누가 코미디언이 그런 말 했는데, 척 보면 압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거 모를 거예요.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릴 때 모태신앙이신 분들 뭐 다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그러는데, 모태신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통 교단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뭐 뜨뜨근미지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른 거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분들이요, 모태신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뭘 들어보면요, 정확하게 압니다.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모태신앙의 강점입니다. 다른 거 못하는 것 같은데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어와서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자기가 들어보면 이상한 게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모태신앙의 강점입니다. 우리가요, 이 위조지폐 감별법 이런 게 있죠. 위조지폐가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위조지폐가 이게 진폐인지 이게 가짜인지 어떻게 아는가?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돈이 이 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어떻게 연구하는가? 위조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요, 진폐를 연구하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 돈인지. 그래서 사실
뭐 신천지가 한참 난리치고 그럴 때요, 이단 연구해야 된다, 뭐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단은요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로 알고 있으면요, 그냥 가짜는요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위조 지폐는 알 필요도 없어요. 진폐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그냥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아린다, 분별력,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잘못된 것들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 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성령의 사람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와가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무를 본즉,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됐습니다. 본즉 틈입니다. 틈이 벌어진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보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는데요, 그게 틈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열매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틈도 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은 틈도 주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짧게 새벽 시간이라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에게요 이런 어떤 마음을 그런 걸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걸 꺼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또 분별력 있게 좋은 것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렇게 성령에 불타오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마산성원의 귀한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에 불타오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성령의 불을 소멸하고 꺼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때 저희들 질서 있게 그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말세의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말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셔서 틈도 주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전진하는 신앙의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